이제 미래 한국 선교가 풀어야 할 3대 과제를 여기서 뭐라 하냐면 성숙을 동반한 계속 성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지 사역 체계화를 가속시키는 일. 이 현지 사역 체계화라는 건 뭐냐면 외국에서 시작한, 미국에서 시작한, 서구에서 시작한 선교 단체들은 현지 사역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어로는 supporting structure가 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선교사가 오면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시키며, 어떻게 사역 배정을 하며, 어떻게 일을 하며, 어떻게 협력하며, 어떻게 사역 절차를 밟으면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공항에 딱 가면 누가 나오냐면 디렉터가 나와요. 인도네시아 디렉터가 저를 맞이하러. 그래가지고 숙소로 인도하면서 교제하고 일주일 동안 자카르타 근교에 살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냐? 네가 뭘 조심해라, 서류는 이게 필요하다, 우리가 이걸 들어갔다, 비자는 어떻게 다 그걸 얘기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반둥으로 인도해요. 그 도시로. 너 이제부터 공용어를 8단계까지 배워라. 9단계까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부족말로 번역하는 거니까 인도네시아를 잘할수록 좋지만 인도네시아를 뭐 완벽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8단계 하면 우리는 많이 해요. 또 그래서 10개월을 살았죠, 반둥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사역지를 신청을 하는데 일단 지역을 신청해요. 저는 성경 번역이 필요한 곳이 많은 부족이 있는 이리한 자야로 신청한 거죠. 이리한 자야가 자카르타에서 굉장히 멉니다. 제가 살 당시에는 비행기를 9시간 반 타요. 국내선이에요. 세 군데 1시간씩 서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타고 있는 시간, 공중에 떠 있는 시간 6시간 반인데 9시간 반을 비행기 타고 있어야 돼요. 좋은 점은 밥이 3번 나와요. 3번 서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밥이 3번 나와요. 밤새도록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자다 깨워 먹고 바다 깨워 먹고. 저는 이제 종착지까지 가는 거니까 9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하는 또 굉장히 큰일이죠. 굉장히 먼 이사를 하는 거죠. 한국에서 인천에서 자카르타까지가 7시간입니다. 비행기가 6시간 50분 7시간인데 거기서 9시간 반을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딱 가면 거기 오리엔테이션 하는 또 디렉터, 그쪽 지역 디렉터들이 다 나와요. 저를 맞이하러 나와가지고 이제 쉬라고 그러고 집도 다 얻어놓고 다 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받고 그 다음에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쉰 다음에는 아이들 교육도 다 이제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사역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조사한 거하면 지금 이리한 자에 필요한 언어가, 성경문이 필요한 게 300개 언어 중에 260여 개가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10개가 시급하다. 내가 너에게 4개 시급한 언어를 줄 테니까 4개 언어를 다 너희 부부가 방문해보고 너희가 낙점을 하라는 거, 어느 부족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4개 부족을 받은 거예요. 4개 부족을 한 달 동안에 띄엄띄엄 가서 답사를 한 겁니다. 헬기를 타고 가는 지역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비행장이 없으니까. 어느 지역은 다른 선교사가 옆 마을에 경비행기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 비행기를 타고 그 옆 마을에 가가지고 옆 마을에서 우리 마을까지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4개 언어 마을 답사를 한 달 동안 다 했어요. 그러면 그 4개 중에 어느 마을을 택할 것이냐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정하려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부족 다 똑같은 시커먼 사람, 남태평양이라 흑인입니다. 다 시커먼 사람들인데 어느 부족이나 똑같이 보이는데 도대체 어느 부가 사역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도표를 만들었어요. 4개 부족을 써요. 뭐 꾸에르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엘로피, 그 다음에 도호, 뭐 이렇게 4개 부족을 써놓고 15개 항목을 제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위치 얼마나 뭐냐, 인구가 몇 명이냐, 그 다음에 인상이 어떻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들어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점수를 매긴 거예요. 10점 만점으로.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면 점수 깎아요. 너무 머니까 센터에서 비행값을 많이 써야 되고 오래 이동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까우면, 너무 가까워도 또 문제예요. 너무 가까운 것은 도시에서 가까우면 도시화가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그러면 성경 번역이 필요 없어져요. 왜냐하면 성경 번역 끝날 때면 이 사람이 다 인도네시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 번역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수를 제 나름대로 해가지고 점수를 쫙 냈어요. 15개 분야에. 그랬더니 1위가 어디에 나왔는가? 꾸에르바 부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꾸에르바 들어갔어요. 이제 번역하면서 언어 배우는 단계, 분석하는 단계, 이런 것을 전부 다 체크를 해줘요. 너 이대로 나가면 늦다, 빠르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바로 서포팅 스트럭처예요.
누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담해줘요. 그 다음에 안 되면 한국 연락해가지고 한국에서 사람이 오든가 아니면 이 사람 한국으로 보내든가, 이런 서포팅 스트럭처가 되었기 때문에 선교사 낙오가 힘들고, 또 하나는 선교사가 딴 일하기 힘들어요.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바로, 우리는 안신전 갈 때 그쪽 디렉터가 각 분야별로 부디렉터와 함께 우리를 다 면접을 합니다. 디브리핑을 다 해요. 지난 4년 동안의 사역을 다 정리해요. 제가 동의해요. 이 사람이 말한 정리. 그럼 제가 사인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바로 제가 동의한 디브리핑한 내용을 한국 디렉터한테 바로 이메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딱 오면 이 디렉터는 이걸 보고 거기서 못다한 얘기 있으면 해봐라. 그 다음에 이 평가가 맞냐? 왜 그렇게 그때 했냐? 이건 정말 잘했다. 이 서로 다 얘기를 하고 1년 계획이 뭐냐? 나 이런 식으로 살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딴 길로 못 빠질 뿐만 아니라 사역을 최대화할 수가 있어요. 사역지를 정하는 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낙점은 제가 찍지만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선교부의 지도를 봐서 한단 말이죠. 한국에서 자생적인 선교단체의 맹점은 뭐냐? 현지 스트럭처가 없어요. 물론 다행히 선배가 여러 명 있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그게 서포팅 스트럭처는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뿐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 자생단체나 이제 어느 정도 선교 규모가 큰 교단 선교부가 현지 사역 체계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되지 않아요.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 사역을 접고 자기 사역의 70%만 하든지 아니면 30%만 하고 나머지를 후배와 단체를 위해서 사용해 줘야 이게 되는 것이에요. 한국 선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싶고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데 아무도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한국어를 안 가르쳐요. 누가 와서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교사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사 5가정 있으면 5가정이 돌아가면서 1년에 2달씩 당번제로 하자. 네가 1, 2월 책임져라. 네가 3, 4월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해서 8월은 쉬자. 그 다음에 1월은 추우니까 쉬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틀을 짜서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스트럭처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많은 선교지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든 데도 있지만 그동안 선교 역사가 깊었던 단체들은 이런 수많은 고민과 고통과 스트럭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단체를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 노력 없이 그분들의 도움을 다 받은 거죠. 한국 선교가 해결할 것은 외국 선교 단체를 통해서 나간 선교사보다 한국 교단에서, 한국 자생적인 선교단체에서 나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현지 사역 체계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 스스로 해야 할 일도 있고 우리가 도와줄 일도 있죠.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형 선교 모델과 전략. 이 한국형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무슨 한국식, 한국형, 한국적이라는 말 쓰지 말자. 학자들 중에 한국적인 게 뭐냐. 이 말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형을 빼면 돼요. 한국 선교 모델과 전략.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선교 모델은 뭐고 선교 전략은 뭐냐. 이런 것들을 계속 따져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들이 4년마다 모여가지고 중요한 이슈를 정해가지고 그걸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금년 7월 달에는 자신학화, 자선교학화를 주제로 우리가 한국 선교와 한국 신학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보시면 미래 한국 선교가 당면하고 있는 3대 이슈를 여기에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적응 한계와 내부자 운동.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성시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내부 자각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내부자 운동은 뭐냐면 이 상황화 신학을 또 얘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요즘에 인사이더스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무슬림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한 방법은 뭐냐면 무슬림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너의 무슬림권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나오고 동네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무슬림이지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요. 가족을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공동체에서 추방돼야 돼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하는 방법이 성경적이냐? 한번 따져볼 만하죠. 예수님이 항상 그러셨느냐? 초대교회가 항상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부자 운동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내부자 운동은 네가 무슨 권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황화 선교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C에서 이게 상황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인데 거기서 C를 따가지고 C1부터 C6까지 있어요. 그래서 C1은 뭐냐면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바꿔보라는 거죠. 떠나면 떠나고 쫓겨나면 쫓겨나고. 그 다음에 C6는 뭐냐면 하나도 안 바꾸고 그 안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C6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선교하는 거냐면 무슬림과 똑같이 행동해요. 똑같이 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누구를 믿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수염 길러요. 옷도 입어요. 가족에서 똑같이 살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들과 종교활동을 해요. 그런데 속은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5나 4는 뭐냐면 결정적인 것은 배척을 해요. 옛날 종교에 대해서. 그러나 대부분은 따라요. 문화적인 거 있잖아요. 수염 기르는 게 뭐가 문제예요? 옷을 하얀색 입으면 그 예수님도 하얀색 입으면 안 돼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의 공동체 모임에 당하는 건 어때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에 참석할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를 그들과 똑같이 행동해 가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걸 내부자 운동이라고 그래요. 지금 인도네시아나 중동 지방에 내부자의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슬림 이맘이 우리로 말하자면 선지자 내지는 목사 그런 분들 존재인데 이런 분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비밀리에 접촉을 해보면 그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만나냐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성경을 읽어라. 그래가지고 혼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맘으로 살아요.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하면 잘려버리니까 그냥 고백은 않지만 사실은 집에 와서 계속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이 내부자 운동하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가서 꼭 회교도처럼 살아요. 이 모자도 쓰고 수염도 기르고 평상시에 하얀 도포를 입고 다니고 그래서 그들의 예배 시간에도 가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꼭 무슬림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하여튼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불교 신자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불교 공동체를 떠나버려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떠나는 게 옳을 수도 있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살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거기서 예수 믿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부자 운동이에요. 이제 뭐 어디까지 상황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커니즘이냐 사람이냐. 결국 프로젝트 선교는 굉장히 메커니즘적이고 조직 중심이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사람이다. 그럼 메커니즘이 하나도 없어버리면 사람만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니죠. 학생을 키워야 되는데 계속 개인적으로 만나 키울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학교를 만드는 건 일종의 프로젝트이고 메커니즘이고 사람을 키우는 것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제재 양육인데 이 둘 사이에 밸런스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양쪽을 다 잡아야 된다는 거죠. 셋째,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 선교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우리 내부에서 해야 된다. 지역마다 상황마다 나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선교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키울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7장에 보시면 이제 미래 한국 선교의 전망,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을 먼저 얘기하자면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세속화가 되고 있고 이제는 교회도 쇠퇴기에 들어왔고 선교도 이제 정체 내지는 쇠퇴로 가고 있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선교 훈련 모임에 선교 후보생들이 별로 안 모입니다. 지금 많은 단체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일부 단체를 빼놓고는 다 안 모여요. 많이. 저의 그 선교 단체에서 제가 가보니까 제가 그때 동원 대표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단체에서 그때 1년에 캠프를 2번씩 했습니다. 이게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후보생들은 캠프를 3주짜리 합숙을 하는데 이걸 8월에 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1년에 1월, 8월 2번씩 했어요. 60명씩 커버를 하려고. 그런 때에
제가 도원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1월 달에 있는데 1년에 한 번으로 바꿨는데 1월 달에 가보니까 30명도 안 오고 17명이 왔어요. 지금 몇 년 됐대요. 그렇게 안 온 지가. 그런데 17명을 마지막 훈련한 다음에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17명 중에 성경 번역 선교사에 관심 있고 그쪽 일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2명이 손 들었어요. 제가 30명을 훈련시키면 24명에서 27명이 성경 번역선사 헌신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17명 중에 2명이 손 들어요. 제가 물었어요. 15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생각하고 있대요. 지금 가장 거침돌이 뭐냐면 성경 번역은 장기라면서요. 자기는 장기 헌신할 마음이 없대요. 두렵대요. 꼭 성경 번역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신이 와 있는 게 성경 번역 세미나에 와 있는 거라고, 워크숍에 와 있는 거라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헌신이 안 돼요. 헌신이 잘 안 되는 세대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 장애 요소가 있어요. 어쨌든 그게 부정적인 전망이에요.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긍정적으로 볼 때 한국 선교사 파송면에서 2020년을 전후해서 우리가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제가 한국 선교를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한국 교회를 쓰시려면 이대로는 못 쓰실 것 같다. 저를 봐도 그렇고 한국교회를 봐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쓰셔야 되는가? 정화 작용을 거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정화 작용이 뭔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정화되는가? 환난과 고통이 없으면 정화가 안 돼요. 풍요를 맛본 사람은 풍요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이걸 지식의 저주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제가 이거 박자를 맞춰서 이게 한번 칠 테니까 이게 무슨 노래인지 맞춰보는 겁니다. 자, 무슨 노래인지 아는 사람? 찬송가. 이게 바로 지식의 저주라는 건데 이걸 한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잘 아는 노래를 20곡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교수가 나와가지고 몇 곡을 계속 이렇게 박자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 적는데 거의 맞춘 사람이 없어요. 봉사 문고리 잡듯이 하나씩 맞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죠. 왜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못 맞추는가? 저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요, 진짜 놀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두드리는 사람이 놀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쉬운 걸 저렇게 못 맞추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왜 쉽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걸 두드리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저는 속으로 따라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무 단서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그 500권이나 넘는 찬양을 어떻게 찾아요? 우연히 맞출 수 있죠.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딱 맞네? 맞출 수 있겠죠. 대부분 못 맞춰요. 왜 그래요? 사람은요, 안 다음에는 알기 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게 지식이 저주란 말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알기 전에, 안 다음에는 알기 전으로 못 돌아가. 그러니까 이런 말은 어느 면에서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해요? 정말 그 사람이 되어보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식의 저주라는 건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버리면 알기 전으로는 못 가는 것이에요. 선교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방해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건데 제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사실 저도 그걸 알기 전에는 그렇게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런데 지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도 그렇지, 그러면 되겠어? 한국 선교의 전략화, 세 번째로 이 전략화가 필요하는데, 이제는 선교사 배치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나 사역 지역에 있어서나 사역 방법에 있어서나 이걸 그냥 무턱대고 가지 말고 제발 좀 앉아서 전략 좀 세우자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그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사역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론화까지 시도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 후배들은 와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선교 전략 교육 및 포럼의 시대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포럼만 하고 무조건 회의만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묶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영향가 있는 것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이 밑에 5번 R&D 개발 확산 이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많은 사람이 페이퍼를 발표하고 그에 답변을 하고 이 정리한 내용들을 전체 선교사들에게 지금 보낼 예정입니다. 물론 이걸 다 하드카피로 보낼 필요가 없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다운받거나 아니면 필요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정말 이메일로 필요한 내용들을 다 보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 모임에 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25,745명의 선교사가 있다면 1,000명이 오더라도 25분의 1만 온 거잖아요. 그러면 25분의 24는 지금 안 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걸 공유해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 이 책을 떠나서 어떻게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번 LMTC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정말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한 우리의 선교적 원리, 이건 꼭 선교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이 한국에 대구에 사시면서 선교적 원리로 사신다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을까, 이것을 3가지 원리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 4번째 책이 나왔는데 그건 스토리텔링에 관한 책이고 3번째 책이 비유고 2번째 책이 바로 끄웨르바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끄웨르바는 저희 부족 이름이라고 그랬죠. 끄웨르바라는 책인데 거기에 서론 부분에다가 제가 선교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교 원리가 아닐까? 그래서 3가지 원리를 제가 서문에 넣어놨는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 되는 대로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정말 언어를 초월하고 언어가 안 통해도 문화가 달라도 여러분이 단기 선교에 꼭 필요한 것이겠죠. 아니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원리겠죠. 3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짐작이 할 만한 건데 동일시 원리예요. 또는 다른 말로 성육신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데서 바라보시면서 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와, 이렇게 하면 살아, 그렇게 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인간이 되어버리신 거죠. 우리가 어린 심령을,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놀라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게 다 갖춰 있잖아요. 그리고 꼼지락꼼지락하면서 살아있잖아요. 이 아이가 크면 이제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죽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놀라운 사실은 정말 나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냐하면 동물들을 여러분이 아다시피 말이나 뭐 소는 태어나자마자 좀 있으면 바로 걷잖아요. 몇 번 비틀비틀하다가 막 걷잖아요. 인간은 1년을 거의 꼬박 누워있고 기어다녀야만이 걷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어린 심령은 여기 이렇게 숨골도 열려 있잖아요. 말랑말랑해요. 꾹 누르면 죽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낸다는 단어가 라틴 말로 미쇼예요. 미쇼에서 나온 단어가 미션에서 나온 단어가 미셔너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선교사요, 나도 너희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낸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낸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거기에 2가지 의미들.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내가 가르쳤던 내용을 너희들도 같이 해야 된다. 선교의 내용이 똑같아야 된다. 또 하나, 선교의 방법이 똑같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법, 이 선교 방법대로 너도 선교 방법을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성육신 원리요, 그게 바로 동일시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부족에 들어가지고 말을 배우는데 굉장히 말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말은 쉽습니다. 물론 모든 언어가 쉽다고 해서 항상 쉬운 거 아니에요. 일단 의사소통이 쉽다는 것이 있고 이제 그 모든 언어는 깊이 들어가면 그 언어가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닙니다. 한국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언어보다 어려워서 배우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 비슷한데 어떤 사람에게 어렵고 덜 어렵고 어느 단계에서 어렵고 어느 단계에서 쉽고 그런 거 있어요. 인도네시아 말은 초창기가 쉬워요. 이게 원래 그 무역상들이 쓰던 언어를 공용화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고급 인도네시아어를 하면 쉬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이 언어를 배워보니까 3개월 배우니까 하겠더라고요. 물론 그 언어 학원도 잘 가르치는 학원이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좋은 방법을 썼죠. 제가 3개월 배우자마자 바로 뭘 했는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문을 작성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했던 설교를 기억해서 인도네시아 말로 바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언어 습득에 관계되는 게 있으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언어에 자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부족에 딱 들어가니까 이 부족말은 그렇게 안 돼요.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인도네시아 말은 이미 테이프와 수많은 자료, 수많은 배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족말은 그게 안 돼요. 우리 부족말은 바깥에 알려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부족말을 아는 외부 사람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제가 꾀로 말을 쓰면 아무도 모르죠. 쓸 일도 없죠. 지금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쓸 일도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단어를 외웠으면 이 기억이 돼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단어를 제가 공부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기호식품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나 누구나 잘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무를 파먹고 사는 굼벵이에요. 그 굼벵이 사이즈가 작은 것은 이만한데 큰 것은 이만큼만해요. 나무를 파먹고 사는데 핑크 컬러와 반투명이고 뇌처럼 모양이 생겼는데 다리가 많죠. 그걸 먹어요. 제가 볼 때는 고단백질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단어를 안 잊어버리는 방법, 내가 이 벌을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 언젠가 한번 먹어볼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어느 독자분 얘기했어요. 야, 이 벌레를 좀 잡아와라. 왜 그러냐요? 나 먹으려고 그러지. 정말 먹을 거래요. 먹겠다고. 그래 막 웃으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듯이 그래요. 나 먹는다, 잡아와라. 그래서 제가 잊지 않고 얘기했어요. 나는 큰 벌레는 싫어한다. 나는 이 정도 사이즈를 좋아한다. 제가 먹을 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큰 것은 너희들 알아서 먹고 나한테는 이 정도 사이즈만 잡아와라. 알았대요.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글에 가면 쓰러져 있는 나무를 도끼로 껍질을 쫙 벗기면 그 안에 이 나무 이 애벌레가 구멍을 뚫고 막 파먹고 다니면서 몸집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멍마다 벌레들이 막 나왔다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딱 잡아 빼면 이 다리가 따따따따 소리가 나요. 딱딱 붙어가지고 찌찌찌 하면서 벌레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것은 자기들이 처리하고 이만한 것만 코코넛, 야자, 속껍질이 반을 딱 자르면 그릇처럼 돼요. 단단한 그릇. 거기다 넣어가지고 바나나 잎으로 딱 덮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오후 한 4시쯤 되어 왔는데 열어보라고. 열었는데 정말 생각보다 징그러워요. 이게 막 이 벌레들이 막 꼬여 있고 막 구물구물하고 기어 나오고 또 집어넣고 막 이런 것이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먹냐 이랬더니 저희 구워 먹는데요. 나도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데 구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바로 불을 지펴가지고 이 바나나 잎으로 이 벌레를 싸요. 이 벌레를 이렇게 딱 싸가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딱 태요. 그리고 또 좀 이따 바로 뒤집어서 돼요. 그리고 딱 펴더니 다 꽂대요. 제가 딱 보니까 이게 꾼 게 아니에요. 이건 덮인 거죠. 이 벌레가 뜨거워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교회는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먹기가 역시 사나워요. 그래서 나는 이게 조금 구운 건 싫어한다. 많이 구워라. 막 바싹 구웠어요. 이 생잎이 탈 때까지. 벌레가 쫙 줄어들고 핑크 컬러에서 초콜릿 컬러로 변했고 줄어들었어요. 물었어요.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시범을 보여주는데 주둥이를 잡고 한꺼번에 딱 잘라서 먹고 주둥이는 너무 단단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생나무를 파먹고 사는 벌레니까 주둥이가 안 씹히죠. 그 제가 그렇게 이제 먹기로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조용히 가서 벌레를 잡았으면 둘의 상대니까 좋은데 소문을 다 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어디 갔더니 이거 지금 이 사람이 벌레 먹는다고 막 그 얘기를 다 소문을 내가지고 올 사람은 다 와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불이 끄고 있는데 제가 별 생각이 다 드는, 이게 맛이 없다면 어떻게, 비율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먹겠다고 했으면 몇 마리를 먹어야 예의가 될까. 맛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뱉어야 되나, 그냥 꾹 삼키고 2마리 더 먹어줄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제 위로될 만한 생각이 딱 들었어요.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벌레를 못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번데기를 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번데기는 뭐예요? 이 벌레의 그 다음 단계 아니겠어요? 그 저는 또 앞 단계 먹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뜨겁게 구워서 먹는 거죠. 우리 동네 사람이 먹고 문제가 없으면 나도 문제가 없어야죠. 저 사람들이 막 역한 걸 막 먹겠어요?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 먹자. 그 탁 구운 걸 이제 먹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주목해서 딱 넣어가지고 저도 그 친구 하는 것처럼 탁 버리고 이제 어금니에 딱 넣었잖아요. 씹어야죠. 탁 씹었는데 이게 안에서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장과 모든 것이 한꺼번에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이 중요한데 이 맛이 역겨우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딱 했는데 이 맛이 기가 막혀요. 달짝지근하고 향긋하고 따뜻하고 끈적끈적하고 이게 딱 들어갔는데 향긋해요. 꼭 향나무처럼 향긋해요. 생나무를 밥 먹고 사니까. 그리고 이게 반투명해가지고 나무 찌꺼기가 다 보여요. 이 벌레가. 그리고 이제 나무 게 껍질이잖아요. 껍질을 씹었는데 이게 쫄깃쫄깃 되게 맛있어요. 꼭 껌 씹는 것 같아요. 거미 베어 씹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딱 삼켰어요. 빨리 꾸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약 20여 마리를 그 자리에서 계속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제가 확실한 두 가지는 하나는 뭐냐면 그 벌레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꽌이에요. 꽌이. 꽌이 하면 멧돼지의 바깥에 나와 있는 이빨, 이게 꽌이. 그 다음에 이 벌레 이름은 꽌이에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수마를 씹으면서 외웠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죠. 원래 언어 습득 이론에 그런 게 있습니다. Learning by activity라는 이론이 있어요. 활동을 통해서 배운 이론은 단어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외운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변화가 다음 날 오후에 이 친구가 가지고 왔어요. 이 친구가 따와가지고 저를 만나더니 자기가 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제 벌레를 많이 먹어줘서 고맙대요. 그래서 뭔 소리야? 네가 벌레 잡아왔지, 네가 구웠지, 내가 먹었지. 그러면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네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어제 당신이 그렇게 벌레를 먹는 걸 보고 집에 가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대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원래 저런 걸 잘 먹는 사람인가? 저런 걸 좋아하는 외국인도 있나? 자는 지금까지 외국 사람이 이 벌레를 저렇게 먹는 사람 보지도 않았고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많이 먹을까?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옆부족 중에 아직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더럽다고, 역겹다고. 그런데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벌레를 많이 먹는 것이야? 그게 고민이 됐대요. 그러다가 자려고 누워가지고 계속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왔다는 것이에요. 하하, 저 사람이 우리처럼 되고 싶어서 이렇게 벌레를 먹는구나. 그래서 고맙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 이런 생각은 특별한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언어를 처음 배울 때 우리 부족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 했어요. 제가 막 언어 막 녹음하고 적고 막 그러면 저를 격려해 주기를 너무 애쓰지 말라고. 그냥 함께 살면서 음식 먹다 보면 다 말 되는 거라고. 우리도 한국말 그렇게 배웠잖아요. 외국어는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 생각이 틀린 말 안 해요. 다 네가 우리와 함께 살면서 음식 먹다 보면 다 말 우리처럼 하게 되니까 언어 배우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벌레를 많이 먹는 걸 보고 열심히 먹는 걸 보고 그 사람에게 생각하는 건 특별한 해답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해답이죠. 그 다음부터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기가 달라졌어요. 그 사람 생각은 뭐냐면 저 사람 우리처럼 되려고 애를 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국 사람은 안 먹고 이방 사람은 안 먹어도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먹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작은 동일시입니다. 이건 제 선교에 있어서 그 다음에도 제가 그 사람처럼 살려고 애를 쓴 모습도 있지만 그 사람처럼 살지 않은 것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20여 년을 살려왔는데 20여 년을 사는데 제 식대로 살아야 할 부분이 있죠. 제가 오래 견디려면. 그렇지만 언제든지 그들처럼 생각해주고 그들처럼 행동을 조금만 하면 그들처럼 조금만 하려고 성의를 보이면 우리 동네 사람들 마음으로 활짝 열어줬어요. 이게 바로 동일시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그보다는 뭔가 기득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포기할 자세도 태도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예수만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좋다는 것이에요.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낮은 자세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기로 가도 말이 안 통해도 문화가 안 통해도 그건 통해요. 옆 사람이 통할 뿐만 아니라 타 언어 문화권에도 통하는 것이에요. 동일시 원리. 두 번째 원리가 뭐냐? 두 번째 원리는 참여 관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참여 관찰의 원리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스플레들이라는 인류학자가 만들었어요. 이 참여 관찰 원리가 뭐냐? 사람은 90%를 관찰을 통해서 배우는데 어떤 때 가장 효과적인가?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함께 하면서 참여해서 관찰을 하면 훨씬 더 심도 있게 배우고 그 사람과 하나가 빨리 된다는 것이에요. 참여 관찰의 원리. 여러분 옆사람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쳐다보면서 내려다보면서만 하지 말고 그 일이 죄 짓는 게 아니라면 그 일을 함께 하면서 그 일을 도우면서 일하면 훨씬 더 이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참여 관찰의 원리. 제가 6년 될 때까지 다른 마을을 못 갔습니다. 3개 마을을, 우리 마을하고 옆마을, 좀 더 가까운 마을, 이 3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12개 마을을 한 번도 방문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15개 마을 중에 우리 마을에만 활주로가 건설됐기 때문에 다른 마을은 전부 다 도보로 정글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먼 마을은 이 사람들 걸음으로 나흘 거리입니다. 나흘. 그러니까 무누까인이라는 마을까지 아우리미에서 가려면 이 사람들을 8일 전에 보내야 나흘 갔다가 사람 하나 데리고 나흘 만에 오는 거예요. 제가 엄두를 못 내죠, 갈 것을.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저에게 초청장이 왔는데 뭐냐면 당신이 꾸에르바 언어 15개 마을에 대한 인구조사, 지역 사람들 분포 조사를 해주면, 자기들은 아무 자료가 없으니까 그걸 해주면 그 자료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 모든 경비를 정부에서 대겠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매력 있는 제안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걸 한다는 게 10일은 써야 되는데 이게 정말 자신이 없는 거예요. 9박 10일 동안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정글 여행을. 비행기를 안 타고 다 도보로 등산 장비처럼 메고 다니면서 정글 마을을 10일 동안 다닐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때 아니면 못 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때가 30대 후반이었는데 제가 그 군대를 27회 사병으로 갔습니다. 29회 제대했는데 뭐 10년 더 넘었는데 군대에서 배운 게 딱 하나예요. 악으로 깡으로. 그래서 나도 악으로 깡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신청을 했어요. 나 하겠다. 그래가지고 돈이 오고 필요한 자료도 왔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언어 조력자하고 9박 10일 동안에 12개 마을을 다 도는 것이에요. 제가 첫날 여행을 마치고 텐트 속에서 자려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3분의 1 지역이 늪지대입니다. 늪지대가 뭐냐면 풀 같은 게 이렇게 나 있는데 들으면 우리 수렁이라고 수렁 쑥 들어가요. 어느 수렁을 얼마큼 들어갈지를 몰라요. 구해주지 않으면 밧줄로 다른 걸로 구해주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 있어요. 못 나와요. 계속 빠지니까. 그게 3분의 1 지역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렁마다 뭐가 있냐면 이 아까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 나무를 파먹고 산다고 그랬죠. 그 나무의 겉껍질이 한 이 정도 길이의 대바늘로 다 박혀 있어요. 이 나무가. 그게 일종의 팜추리 일종인데 이 나무가 껍질이 딱 벗겨지는데 늪지대에 떨어질 경우에 이렇게 뒤집어 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떨어지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늪지대에 물렁물렁한 살을 딱 밟았는데 우리 부족 사람들은 한 번도 신발을 안 신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뭐가 가시가 딱 찔리면은 그러면서 빼가지고 가시를 딱 빼요. 발에서 들어가다 말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신발을 안 신고 다닌 적이 없잖아요. 이 발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밟으면 이 가시가 바늘처럼 날카로운데 굵은 게 아니라 얇아요. 그냥 발 등으로 뚫고 나와요. 제가 여러 번을 찌르고 이건 아니라 막 하고 딱 보면 이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가시를 빼면 피가 많이 나와서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가 너무 애린 거예요. 아픈 것이. 이걸 몇 번 찔리고 나면 정말 정글 안 걸어 다니십시오. 더군다나 신이 아무리 좋아도 웬만한 신이 이 수렁으로 빠지면 발만 나오지 신발은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북 사람이 또 손을 다 갖고 나가지고 신발을 꺼내는데 이걸 못 신어요. 왜냐하면 미끄러워서. 이제 물 나올 때까지 들고 와야 돼요. 맨발로 다녀야 돼요. 그러면 물 나와가지고 이제 씻어요. 그래서 신발을 또 신어요. 그러면 좀 이따 바로 늪지대요. 이게 반복인 거예요. 뱀은 수도 없이 만나죠. 뱀을 밟은 적도 있어요. 물지는 않았지만. 이건 뭐 수도 없이. 어떤 뱀은 나무에 살아요. 나무에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동물에 대해서 눈에다가 독을 뿌리는 뱀도 있어요. 찍 뿌리는 뱀도 있어요. 안경 안 낀 사람은 실명이에요. 죽진 않지만. 그런 뱀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 거죠. 하루 다니면서 제가 피상적으로 생각한 정글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이런 데 산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새도록 꿍꿍 앓다가 다음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문기적 거리니까 우리 언어 적자들이 다 인간이라 눈치가 뻔하죠. 딱 오더니
결정을 빨리 하래요. 뭘 결정해야 돼? 당신이 오늘 돌아가면 하루 만에 돌아갈 수 있대요. 이렇게 당신이 9일 동안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이 결정하래요. 어제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많이 힘들게 해서 안 되겠대요. 결정하래요. 9일 동안 할 거냐 아니면 돌아갈 거냐. 제가 막 그 짧은 시간에 복잡한 마음이 막 이건 정부 돈 돌려줘야지, 창피하지, 자존심 상하지. 우리 동네 사람들 10명을 모아가지고 지금 함께 여행하는데 그 10명한테 야 돌아가자 힘들다. 이건 정말 여러 가지로 또 대한민국의 육군 전역한 사람으로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 가지고 제가 딱 가자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대장격인 언어 조력자가 이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당신이 앞으로 이 여행을 계속하는 방법 한 가지 방법이 없대요. 그게 뭐냐 했더니 우리가 당신을 도울 수밖에 없대. 그렇게 해달라. 저는 그게 도움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 이제 다 짐 준비 챙겨줘 앞진 대충 먹고 이제 챙겨고 딱 가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딱 오는 거예요. 제 앞에 딱 엎드려요. 엎이래요. 이게 뭐야? 당신은 업어서 다닐 수밖에 없대. 당신의 체력과 당신의 조건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이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말을 해. 업어서 데려가겠대. 그리고 걸을 만하면 좀 걸으래요. 그래가지고 9일 동안 업혀 다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지면 딱 와요. 10명이 돌아가면서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옷을 안 입으니까 바지만 대충 입고 반바지. 뭐 저도 러닝사스 비슷한 거 입고 난방 하나 입고 다니니까 피부와 피부를 맞대고 저도 냄새가 나겠지만 그 사람도 냄새가 많이 나죠. 서로 냄새를 주고받고 땀으로 비비고 밤에는 또 이제 텐트 돌아가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그렇게 9박 10일을 다닌 것이에요. 우리 지역이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비 오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나라가 재작년에 1425mm 왔다는데 서울이 우리 지역이 비가 얼마나 온 줄 아십니까? 우리 지역이 1년에 13,000mm 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비, 장대비 이것이 1년 내내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가 한 번 오면 어떻게 되는가? 강줄기가 폭이 4배로 넓어져요. 웬만한 건 다 휩쓸고 지나가고 강줄기가 뱀처럼 꼬불꼬불 어떤 데는 이게 딱 잘려버려요. 호수가 돼버려요. 이게 잘리면서 낮은 지역일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9박 10일 다니는 동안에 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는데 강을 건널 때가 문제예요. 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늪지대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벌레도 많고 텐트도 제대로 못 치고 이 강을 건너면 그래도 마른 땅이고 괜찮아요. 그 사람들 다 아니까 이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죠. 강이 폭이 4배로 그래서 이게 뭐 까마득해 저쪽 건너가려면 어떻게 하죠? 제가 당황해도 어떻게 건너가려고 그러냐. 걱정이 말라. 10사람이 싹 흩어져요. 정글도를 다 들고 있으니까 흩어져가지고 이 정도 두께 2m짜리 바나나 이 통을 다 잘라오는 거예요. 바나나 나무 이 통을 2개씩 딱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낡은 나무를 제 바늘처럼 뾰족하게 해가지고 뗏목을 만드는 겁니다. 10개로도 안 들고 그 다음에 층을 올리고 이렇게 10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직각으로 10개 공간 띄우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타래. 그리고 짐 10개를 다 올려놔요. 배낭을. 그러면 이 바나나 이 뗏목이 반이 가라앉아요. 한 층만 물이 찰랑찰랑 떠요. 이 사람들 10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강을 밀고 가는 겁니다. 사실 이게 물살이 있고 뭐 동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헤엄을 한 손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여기를 가고 싶었지만 여기가 저기 계속 떠내려가면 조금씩 가는 거예요. 뭐 다시 또 걸어오면 되니까. 그렇게 9박 10일을 다녔어요. 그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힘들어하는 모습, 기후 때문에, 지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다 체험했어요. 그렇게 9박 10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도 제가 칭찬을 받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부속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이제는 외부 사람으로서 대하지 않아요. 형님으로 생각해요. 아버지로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피부를 뭐 때리고 맞대고 제가 머리통도 여러 번 쳤어요. 그들이 저의 머리통을 치지 않죠. 뭐 이놈이 말이야. 그것도 그 흠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형님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참여 관찰 원리예요. 어떻게 사냥해요? 어떻게 하면 뭐가 힘들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알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너 거기 갈 때 조심해. 저번에 우리 한번 갔을 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거기는 물살이 너무 세더라. 너 돌아가. 차라리 하루로 가기 훨씬 편하더라. 이런 말 할 수 있게 됐어요. 너 사냥할 때 이걸 조심해야 되겠더라. 너희들끼리 화살 맞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바로 참여 관찰 원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뭔가를 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일에 참여하면서 해보라는 거죠. 마지막 원리가 모델의 원리입니다.
이 모델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모범의 원리, 모델의 원리. 바울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얘기했죠.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예수님을 본받는 자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더라. 지금 바울의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는 모범을 통해서 본받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부족 사람들이 다 좋은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안 도와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도와요. 아니 그렇게 힘든데 집에서 애 봐주는 남편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는 밥 올라 애 볼라 뭘 너무 힘든데. 또 더 웃기는 것은 우리 지역이 밤에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비 오는 때는. 그래서 40도 42도 낮에 올라갔다가 밤에는 26도 28도까지 떨어져요. 비가 오면. 그러면 정말 벌벌 떨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누구나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밤에는 불을 피웁니다. 모기불로도 쓰는 거고, 왜냐하면 모기를 쫓으니까. 그 다음에 뜨뜻하잖아요. 이 집 안에다가 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모닥불을 지그시 피워놓고 자요. 또 어떤 집은 이 집이 공중에 떠 있는데 마루 판자로 그 밑에다가 불을 피워요. 그러다 불난 적 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다 타버렸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지만 집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하여튼 이 사람들의 난방법의 일종에. 그런데 웃기는 것은 나무를 같이 줍는데 나무를 지고 오는 사람은 여자예요. 남자는 뭐 하는가? 앞에 그냥 몇 발짝 앞에 걸어가요. 그러면 아내가 뒤에 애 지고 짐 지고 와요. 제가 그걸 여러 번 보고 야 네가 좀 들어라. 안 들어요. 강을 건너는데 카누를 여자가 중간에서 남편은 앞에서 뒤를 보고 안고 짐은 내려놓고 애기는 또 기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애기는 옆에 끼고 장대 가지고 강바닥을 짚어가지고 그 긴 강을 떼약볕에 건너가요.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해요. 딱 앉아있어요. 제가 여러 번 보고 야 태도에 너무했나. 나도 좋은 남편 아니지만 너는 너무했다. 제발 좀 도와라 좀. 성경에도 나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한 번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느 속자 한 사람이 당신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왜 화를 내냐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데 했더니 우리도 도와주고 싶대요. 누구는 도와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도와주냐? 도와주지 했더니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준대요. 왜 그러냐? 당신이 몰라서 그런데 강에 가면 강귀신, 집에 가면 집귀신, 숲에 가면 숲귀신, 어디 가나 귀신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가족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살과 활, 창을 들고 앞에 가는 이유를 모르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귀신이 지금 우리 아내와 내 아내와 아이들을 지금 공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갈 때도 물귀신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안 지키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자들 다 모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다 했어요. 너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나 이해가 안 간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 동네 여자들은 하는 말이 우리 남편들이 말이 맞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냥. 제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우리 집에 막내가 태어난 거예요. 늦둥이가 태어났어요. 걔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집의 사육 구조가 바뀌었어요. 오전에 성경 번역이에요. 오후에는 제처가 이제 문맹 퇴치로 교사를 가르치는데 옛날에는 오전에 제가 성경 번역하고 오후에는 놀아도 됐어요. 아이들이 컸으니까. 그런데 이 막내가 생기니까 오후에 제가 애를 보고 있어야 제 아내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떼약볕에서 그 한낮에 애를 본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며칠 보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고. 그래서 어떻게 좀 애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간단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애를 헝겊천으로 긴 걸 이렇게 딱 끼가지고 애를 가지런히를 집어넣고 애를 저보게 한 다음에 우산을 들면 열대저만의 특징은 그게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우리처럼 푹푹 찌지 않아요. 그냥 그늘에 들어가면 서늘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습도가 낮아요. 그게 또 살 수 있는 거죠. 이걸 들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거죠. 너 인마 어제 멧돼지를 잡았으면 나눠 먹어도 안 나눠 먹었다며.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 나한테 또 안 가져왔대 너. 뭐 그러고 이제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온갖 일을 간섭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우리 동네 남자들이 애를 끼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재밌어요. 말하고 딱 이러고. 너희들은 애를 안 본다며. 뭐 집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애를 보면 큰일 난다며. 막 했더니 막 웃으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망했다고. 당신이 애를 끼고 나오면서부터 일제히 여자들의 바가지가 시작됐대. 아니 도대체 외국 사람 새끼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당신 애를 안 보냐고. 당신 애 대라고. 이 사람들이 남자 하는 말이 우리도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나 혼자만 애를 끼고 나오면 모든 동네 사람이 아무도 애를 안 보는데 남자는 얼마나 뻘쭘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들이 이렇게 바가지를 긋고 그래서 자기가 뭔 얘기는 채하고 애기를 메고 나왔다는 것이.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들이 아빠가 애 보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들끼리 또 애끼고 서로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일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고. 제가 작년 2월에 갔다 왔는데 우리 동네 사람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15개 마을 중에 지금도 아우림에 제가 살았던 동네만 남자들 애를 보고 14마을은 지금도 남자들 애를 못 본대요. 모범의 원리, 모델의 원리. 어떤 건 10번 100번 말해도 안 듣던 것이 한 번 보여줌으로 들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제에 가서 어떤 일을 못할 수 있어요. 대단한 거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태도 하나, 여러분의 어떤 말씨 하나, 여러분의 어떤 행동 하나가 그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고 교훈을 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모델의 원리, 모범의 원리예요. 세 번째 모델의 원리, 모범의 원리. 두 번째 참여 관찰의 원리. 첫 번째 동일시 원리. 이건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는 선교 원리요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4시간여 동안에 한국 선교 전망 또 우리의 앞으로의 전략 이런 문제를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인도 살면서 또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선교 원리를 갖고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24개의 강의가 끝나고 12주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도전을 받았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의 변화까지 오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훈련을 받던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삶으로 그다음에 사역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프로그램과 시간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